히브리서 10장 32절부터 39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전날에 너희가 빚을 받은 후에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낸 것을 생각하라. 혹은 비방과 환난으로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고 혹은 이런 형편에 있는 자들과 사귀는 자가 되었으니 너희가 갇힌 자를 동정하고 너희 소유를 빼앗기는 것도 기쁘게 당한 것은 더 낫고 영구한 소유가 있는 줄 알미라. 그러므로 너희 담대함을 버리지 말라. 이것이 큰 상을 얻게 하느니라. 너희에게 인내가 필요함은 너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함이라. 잠시 잠깐 후면 오실 이가 오시리니 지체하지 아니하시리라. 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또한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뒤로 물러가 멸망할 자가 아니요 오직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자니라. 아멘. 32절 말씀은 이 세상은 어둠입니다. 어둠인데 그런데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었냐면 빛을 받은 사람이 되었다. 예수님은 빛이십니다. 참빛, 그 세상에 비치는 빛이 비추었다. 하나님의 아들이 빛입니다. 그 빛은 또 다르게 표현하면 생명입니다. 그 빛을 받고 나서 이 어둠의 세상은 어떻게 하느냐면 그냥 두지를 않기 때문에 빛을 받은 이후로 이 세상에서 고난의 큰 싸움을 견뎌냈던 것을 생각해라. 33절에 보면 비방을 받고 환난을 받고 그래서 사람에게 구경거리가 되기도 했었다. 34절에 보면 어떤 일도 당했느냐면 소유를 빼앗기기도 했다. 빼앗겼다는 말이 원어로 보면 강탈당했다는 겁니다. 강제로 빼앗아 가버린 겁니다. 그런데 그 소유를 빼앗기는 그런 일을 당했을 때 사람들이 어떤 태도를 취했느냐면 참아냈다. 어떻게 참아냈느냐면은 억울한 마음을 가지고 이러면서 참아낸 게 아니라 어떻게 참았다 그랬죠? 기쁘게 당했다. 기쁘게. 소유를 빼앗기면 이 세상에서는 얼마나 정말 당혹스럽고 정말 못할 일입니까? 그런데 그런 일을 당하고도 억울한 마음으로 참아낸 것이 아니라 기쁘게 당했다. 그런데 왜 기쁘게 당했다고 그랬죠? 더 낫고 영구한 소유를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그랬다. 보이는 거 지금 조금 뺏어간 거예요. 보이지 않는 엄청난 재산이 있는 걸 이 사람들은 몰라. 나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다 빼앗겨도 사실은 나한테는 엄청난 재산이 영구한 재산이 있는 거예요. 그걸 알기 때문에 기쁘게 당했다는 거예요. 그런 강탈을 당하고도 그냥 괘씸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억울한 마음을 갖는다든지 그런 거 없이 기쁘게 당했다. 나한테는 보이지 않는 더 엄청난 재산이 있는데 저 사람들 모르는구나. 이런 기쁨을 가지고 당했는데 35절에 보면 그래서 과거에 정말 빚을 받은 후에 그런 고난이 왔을 때 그 담대함을 가지고 이겨냈던 것처럼 그런 담대함을 잃지 말라. 그런 담대함을 벗어버리지 말라. 왜냐하면 그런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때 무엇을 얻게 된다고 그랬죠? 큰 상을 얻게 된다. 그런 담대함. 정말 우리가 영적인 진리를 사실로 받아들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거 다 빼앗긴다 해도 엄청난 재산이 있는 겁니다. 그리고 다 빼앗긴다 해도 무한 공급자가 계십니다. 무한 공급자가 계시기 때문에 걱정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쁘게 당했다. 36절에 보면 내가 빚을 소유한 때문에 어둠의 세상에서 어려움을 당한다면 무엇이 필요하다고 그랬죠? 인내가 필요하다. 왜 인내가 필요하냐? 왜 인내해야 되느냐? 어려움이 왔을 때 왜 그걸 참고 견뎌야 되느냐?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다. 하나님은 견뎌내고 나면 다 믿음을 가지고 견뎌낸 건 다 받게 하시기 때문에 그거 받기 위해서 인내할 수 있어야 된다. 37절에 보면 아주 쬐끔 있으면 오실 분이 오신다. 지체하지 않고 연기하지 않고 오신다. 오실 때가 되면 지체를 안 하십니다. 미루지를 않습니다. 지체하지 않고 오십니다.
38절에 보면 자, 누구의 의인이라고 그랬죠? 예,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무엇으로 말미암아 살지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말미암아 이 말은 원어로 보면 뭐뭐 때문에 뭐뭐에 의하여 그런 뜻입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 때문에 산다.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에 의하여 산다. 믿음 가지고 삽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믿음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살아가는 비결이 정말 뭘 쌓아놓고 그래서 든든하고 이래서 사는 게 아니라 통장에 좀 뭐가 좀 들어있고 그래서 든든해서 사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삽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사는데 누구를 믿는 믿음 때문에 살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삽니다. 또 무엇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에게 보장하신 약속이 얼마나 많은데요. 그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사는 겁니다. 환경 돌아가는 것 보고 믿어질 때 살려고 그러면 살기 힘듭니다. 환경은 늘 공격해 오기 때문에 정말 좋은 날이 별로 없습니다. 환경은 늘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우리에게 정말 위기를 잘 조정합니다. 환경 바라보고 산다면 춤춰야 됩니다. 좋았다 나빴다 그냥 막 그래야 되는데 좋은 날은 별로 없습니다. 그런데 환경과는 아무 상관없습니다. 환경은 바라보면 볼수록 불안감을 주고 위기감을 주고 이런 세상에서 내가 살아갈 수 있을까? 정말 그 불안하기 짝이 없는 그런 속임을 갖다 주기 때문에 환경 바라보고는 살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엇 가지고 산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 믿는 믿음 때문에 삽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삽니다. 환경이 주는 메시지는 언제나 부정적입니다. 그리고 다운을 시킵니다. 아니면 그냥 완전히 잡아당겨가지고 푹 빠지게 만들어서 그거 쫓아가다가 어느 날 죽음의 문턱이 딱 이르면 내가 뭐 하려고 이렇게 살아왔나? 그때는 너무 늦었습니다. 그때도 구원받는 사람이 들어있지만 정말 그 기회를 놓치기가 쉽습니다. 정말 그런 환경을 통해서 잡아버리든지 아니면 그 환경에 속아가지고 정말 헤매면서 살든지 그렇게 하도록 사탄은 유도하기 때문에 우리는 환경 가지고 괜찮게 되지 살만하다 이러면 곤란합니다. 하나님의 의인은,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성도는, 하나님의 자녀는 살아갈 수 있는 열쇠가 있는데 그 열쇠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사랑하사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십자가에다가 자기 자신까지도 버려버리시는 그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나를 그렇게도 사랑하신 주님이 와 계셔요.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요. 그렇기 때문에 문제가 될 것이 없습니다. 정말 목숨까지도 기꺼이 던져버리시는 그 주님이 나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주님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으면 담대하게 살아갈 수도 있고 얼마든지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38절 뒷부분에 보면 그렇게 살지 않고 뒤로 물러가면 내 마음이 그를 기뻐하지 아니하리라. 뒤로 물러가면 어디에서 물러가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데서 뒤로 물러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겁니다. 그렇게 반대 방향으로 가버리면 뒤로 물러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다. 하나님을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역사하실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물러가면 기뻐하지 않는다. 히브리서 4장 2절을 보면 옛날 애굽 땅에서 탈출을 했던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나왔어요? 어마어마한 사람들이 나왔습니다. 그 숫자가 60만 명이라고 그랬잖아요. 60만 명이라고 그러면 옛날 사람들은 숫자를 여자하고 아이들은 안 세기 때문에 다 세면 엄청난 겁니다. 엄청난 민족이 이동을 했는데 그런데 그들 중에서 대부분이 광야에서 멸망을 했습니다. 그 정말 애굽의 바로의 그 완악한 그 손에서도 건짐을 받았던 사람들이, 홍해 바다에서도 건짐을 받았던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광야에서 사망해버렸습니다. 구원받지 못하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멸망을 해버렸습니다. 그런데 그 이유가 뭐냐? 히브리서 4장 2절에 보면 그들과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들은 바 그 말씀이 그들에게 유익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과 결부시키지 아니함이라. 그들이나 우리나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기쁜 소식을 들은 사람들이다. 그런데 똑같이 들은 복음이, 기쁜 소식이 그들에겐 기쁜 소식으로 남지 못했다. 왜냐하면 그 들은 사람들이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했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말씀을 그냥 믿고 가는 그 믿음을 들이지 못했다. 그래서 환경 보고 춤추다가 그냥 멸망해버렸다는 거예요. 환경이 그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전혀 믿음을 안 줍니다. 그래서 그 환경 바라보면 정말 곤란합니다. 어떤 분이 남편 문제로 많이 속을 썩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마음속에 남편을 작게 보는, 무시하는 그런 마음이 본인도 모르게 자리 잡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느 날 꿈을 꾸는데 꿈속에 어떤 사람이 아주 작은 모습으로, 인형보다 작은 모습으로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그걸 몰로 싸가지고 낭떠러지에 던져버렸대요. 그런데 제가 보기엔 그게 남편이에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실제로 깨가지고 새벽 기도를 가려고 이제 준비를 하는데 누가 화장실에 있더라는 거예요. 남편이. 정말 기대할 수 없는 그런 모습으로 남편이 양치를 하면서 나도 새벽 기도 가려고 하니까 같이 가자 그러더라는 거예요. 기대할 수 없었던 모습이죠. 그러니까 정말 나는 인간적으로 정말 너무 안 따라주고 속만 썩이니까 무시해버리고 좀 작게 여겼을 수도 있죠. 그냥 정말 내 생활 속에서 어쩌면 제외시키고 싶은 그런 생각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하나님이 손대시면 되니까 하나님이 일하시면 어떤 사람이라도 그 마음이 변화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정말 환경 바라보고 우리가 어떻게 한다면 절망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 아무리 절망스러운 환경이라도 하나님이 개입하시면 새로운 창조가 일어나는 겁니다. 마음도 창조되고 영도 창조되고 모든 것이 창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을 들을 때 역사하시니까 믿음과 결부시키면 역사가 일어나지만 하나님은 믿을 때에 일하시는 분이고 믿을 때에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믿음과 결부시키지 못하면 손해입니다. 기껏 40년을 따라왔어도 믿음을 드리지 못하면 실패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믿음을 드리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이 사실을 말씀합니다. 시편 106편 24절에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이 그 기쁨의 땅을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특별히 예비하시고 숨겨두셨다고까지 표현하신 그 땅을 그들은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그들의 장막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음성을 듣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의 약속을 전혀 안 믿은 거예요. 아무리 말씀하셨어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어떻게 방법이 없는 거예요. 믿을 때에 하나님의 선물이 하나님의 약속이 내 것이든지 믿지 않을 땐 소용이 없습니다. 그래서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믿음으로 사는 겁니다. 무엇을 믿느냐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누구를 믿느냐 하면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그 믿음 때문에 의인은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의인은 환경 믿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의인은 오직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사람이 살아남을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물 위를 걷는 유일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잠시 후에 그냥 다시 빠져들었습니다. 왜 그랬죠? 환경 바라보고. 환경은 그렇게 위력이 있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면 환경은 그렇게 믿음을 잃게 만들어버립니다. 환경을 신뢰하게 되면 무너집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진실하신 분이에요.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은 거짓말을 안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입니다. 사탄이 제공하는 생각들은 다 거짓말입니다. 히브리서 10장 39절에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서 물러서서 멸망할 사람들이 아니라 영혼을 구원함에 이르는 믿음을 가진 사람이다.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에 서 있는 사람, 그래서 영혼을 구원하는 믿음을 가지고 사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히브리서 3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대다수가 멸망한 이유를 말씀합니다. 그래서 끝부분에 가면 결국은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아서 광야에서 다 쓰러졌다. 그들이 왜 순종하지 않았느냐? 믿지 않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못 믿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믿었던 거예요. 그게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 살지 못하도록 무너지게 만들었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 하나님의 사람은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 믿고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 믿고 사는 거예요. 그게 아니면 방법이 없습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 이하에 보면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어디에 지은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거기에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혀 와도 뭐하지 아니하나니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는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기초를 반석 위에 놓는 그 방법은 말씀 위에 서는 거다. 하나님 말씀 위에 서는 건 반석 위에 서는 겁니다. 말씀 위에 서지 않고 거기에 위치를 두지 않으면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거다. 모래 위에는 집을 지어봐야 쉽게 지을 수는 있지만 오래가지 못합니다. 우리의 집은 말씀 위에 서야 된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우리는 오직 그런 믿음으로 살아갑니다. 환경이 아무리 위기감을 줘도, 환경이 어떠하더라도, 혹 정말 같이 가야 되는데 동행을 못하는 그런 가족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고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을 믿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간섭하실 수가 있습니다. 나부터 안 믿으면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은 하실 수 있는데 뭐 이래가지고 도대체 배우자가 이래가지고 내가 갈 수 있겠는가, 그런 말을 막 쏟아내고 그러면 하나님은 어떻게 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을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모든 사람을 변화시키시는 전능하신 분이시니까, 나를 사랑하셔서 나를 위해 아들까지도 내놓으신 분이니까, 아들까지 내어주신 그분이 무엇인들 아끼겠는가, 이렇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환경이 어떠하든지 내 가족이 어떠하든지 저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이 역사해 주십시오. 우리는 그 고백을 자꾸 함으로써 하나님이 일하시게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정말 하나님의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을 깊이 새기고서 일평생 믿음으로 살아남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우리가 영구히 의인으로 남기를 원합니다. 어떤 환경도 믿지 아니하고 사람이 어떠하든지 낙심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을 믿는 믿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믿음 때문에 살아가는 하나님의 의인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말씀을 믿고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